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18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20절부터 18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 중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통하는 사역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죄인인 인간들은 모두 육체와 영혼과 영원의 죽음이라는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을 여러분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대표적인 세 가지 직분이 등장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용서받음은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시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돌아오며 죄사함을 받은 백성들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며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믿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성도가 고난을 당하며 성도가 일도 잘 풀리지 않으며 성도가 힘든 상황에 처하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몇천 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믿으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심을 통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믿는 사람들이 복받고 예수님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의 긍휼한 마음은 귀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도 아니고 동등한 존재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교육 커리큘럼이 왜 이따위냐고 말할 수 없고 집에서 피파 온라인과 위닝 좀 해본 사람들이 국가대표를 보면서 축구 좀 똑바로 하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과 국가대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눈에 보기에도 우리 눈에 보기에도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실수네, 이거는 잘못됐네, 이거는 고쳐야겠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시고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예 다르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시며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분 앞에서 죄인이고 실수하며 변덕스럽고 옹졸하며 늙고 병들어가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무엇이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건 존재를 의심하건 구원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건 자신의 합리와 이성으로 판단하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와 죄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죄인가?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에 대한 행사를 감히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죄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이런 자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자들과 같은데 불의한 청직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정작 이 짧은 인생을 즐기느라 죽음과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지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보다 우선되고 정말 급박한 것인지 물으시는 겁니다. 이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심과 함께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충분하고 정확하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부자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면 무언가 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무시하는 자들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서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장례식장도 가가지고 다 잘 보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살아나더니 와가지고 천국이 진짜 있더라고 이러면 뭔가 다를 것 같은 그 느낌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죽어서 분명 다 태워버렸는데 얘가 어느 날 살아나가지고 와가지고 막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 이러면 사람들에게 충격이 있을 것 같잖아요. 뭔가 기적적이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오는 뭔가 대단함으로 인해서 믿을 것 같다, 믿어질 것 같다라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보다 앞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그 정도로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만만하지 않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은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에, 눈에 보이는 대단함에,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예수님은 죽지 않았던 것이다, 기절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시체를 빼돌린 것이다 등 눈으로 본 자들의 증언까지 거짓과 선동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과학자들은 그것이 조작된 것이라 할 것이고요.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자신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수만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무엇이 될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에 대한 무릎꿇음과 복종입니다. 말씀이 대단하게 전해진다고 해서 엄청난 기적과 함께 전해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더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17장 20절부터인데 몇몇 분들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은 어디다 갖다 버렸는가? 저희는 지금 복음서를 연대기 순으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앞선 다른 복음서에서의 본문에서 이미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서 14절에는 비유를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는 앞선 가르침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왜 가르치셨는가? 사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 말해오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대뜸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자신과 함께 임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미 팔복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게, 구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다시 묻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과 다르게 이 질문 자체는 악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고 예수님과 같이 바리새인 역시도 종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동의하고 바리새인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는 서로가 가진 이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라는 것을 믿는다고 합시다.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믿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모두가 각자가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셔야지, 어떤 사람은 내 병을 낫게 해주셔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안에서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념이 다른 것처럼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들이 바라던 기대를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지.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범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부서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헛된 소망과 헛된 믿음에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잘 하지 못해요. 자신들이 이루어질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이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루어 주셔서 성도 만들지 않을까,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이 들어와야겠으니까, 일단 우리 교회가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가 커져야 되겠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을 숫자로 말미암아 부흥한 것처럼 보여야겠으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되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이 가진 헛된 소망과 헛된 믿음과 헛된 개념까지도 싸잡아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란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올라옵니다. 아니 뭐야?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도대체 언제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 다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묻는 겁니다.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결국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감당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바라보며 오는 사람들, 혹시 그게 우리라면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구원이 아닌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관계로부터의 구원 등을 바라며 몰려듭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바라며 육신에 먹을 것을 채워주자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보면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들은 정확한 시간적 좌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공간적인 것도 아니며 시간에 따르는 것도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예측과 추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연구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닐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 대단한 모습들을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무엇을 만듭니까? 신을 만들어냅니다. 제우스를 만들고요, 단군을 만들고요, 알라를 만들고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념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 불쌍해. 참 죄송해. 이것도 여러분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유한하고 끊임없이 변하며 불완전한 언어를 통해 설명되셨다라는 것도 얼마나 비참을 감당하신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따위 말, 이따위 언어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이 계시 자체가 자신을 얼마나 낮추시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구약에서 이미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고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모호한 말씀 하나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창조 때 인간에게 불어넣어진 생명의 숨결과 비슷하게 개별 신자의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주 오해되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해되고 있다가 중요합니다. 이는 초기에 많은 교부들이 주장했던 견해인데 개인주의, 심리학, 영적 체험에 대한 현대의 관심 때문에 이 해석이 매력을 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너희 안에라는 이 번역 자체에 많은 학자들은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이 표현은 너희 가운데, 너희들 중에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지만 훨씬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는 너희 손 닿는 곳에와 가장 가까운 의미입니다. 신현웅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안에 있다를 마음속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마음의 상태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마음 안에 있다라는 해석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금 묻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끊임없이 적대하셨는데 갑자기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성도의 공동체 안에 현존함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이들 앞에 현존하는 실제임을 말씀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그 나라의 임재 앞에 살아남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의 현존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그레고리 팔라마스가 아주 아름다운 문정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입니다. 하늘의 왕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와서 스스로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늘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선 그 표현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운 표현들을 쓰는 것을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더 싫어하는 것은 애매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게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로마교회, 종교개혁 시기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들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2절에 하나님 나라를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과 연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는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이라는 용어로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는데,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심판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어떤 설명을 더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본 것처럼 그 나라가 가지는 중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그 나라를 말하는 자들에 대한 분별도 함께 언급이 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는 많은 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자가 알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 사람에게 버림바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초림의 시간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노아 때의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고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인자의 날이자 주의 날이며 심판의 날인 그 날은 번개와 같이 갑작스러울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이 날은 노아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홍수의 때를 대비하며 자신의 삶에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롯과 그의 가족이 어서 피하라는 천사의 외침에 급히 도망했던 것처럼 준비되어야 하고 망설여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계속 들어본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변명을 하며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는 중입니다. 용서하십시오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방금 결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주의 날, 인자의 날, 심판의 날에만 갑작스러운 심판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하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전철을 보여주셨습니다. 홍수의 날이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때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짓을 하다가 멸망당해 놓고서도 그것을 경험해 놓고서도 어떻게 하는가? 또 똑같은 짓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박국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을 해도 선지자를 보내도 심판을 해도 왜 못 알아먹느냐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나왔죠.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먼저 초대받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는 노아의 홍수 심판과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했던 날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백성에게 멸망당하였던 그 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멸망의 날을 속히 피하여라 하셨지만 결국 로마 군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날, 그 모든 심판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그들은 그 심판의 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일상과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자아 실현과 자신들의 즐기던 것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일상과 삶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의 가족보다도 나를 사랑해라. 내 말을 믿어라. 긴급성을 가져라. 급박성을 가져라. 곧 임한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 삼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혜도 아름다움도 젊음도, 즉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가적인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숨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언가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먹을거리들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체력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연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성육신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만족과 건강과 학력과 아름다움과 젊음과 심지어 나의 가족을 위해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제거한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이런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할 나무로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며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홍수날 같이 쓸려가는 겁니다. 또한 머리 위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게임과 오락 그리고 스포츠가 주는 즐거움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며 친구와의 대화가 즐거워 카페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며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심판의 날, 주님의 날, 인자의 날을 대비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선물들보다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중한 초대처럼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는 심판의 두려움으로 임할 것입니다. 성도에게 심판은 준비되고 대비해야 함과 동시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심판날은 두려울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심판날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심판날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역설적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시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겁건 아니면 여러분에게 아프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평안의 기쁜 소식과 함께 두렵고 긴급한 심판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세상이 가르치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마라. 세상의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아라. 임박한 재앙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의 삶에 일어나는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와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도 나의 형제자매도 나의 자식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부모의 부모는 죽었고 너희의 부모도 죽을 것이다. 또한 너희도 죽을 것이다. 모두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사용했던 모든 것이 낡고 썩어질 것이며 너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와 감정과 이념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너희의 가정도 문명도 관계도 도시도 교육도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영원한 것에 집중해라. 짧은 이 세상의 것을 탐내어 그것을 즐기다가 영원히 고통당하지 말아라. 오히려 짧은 이 세상의 삶에서 영원을 탐하여라. 영원을 소망하여라. 그로 말미암아 8, 90년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플지라도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정작 죽고 썩어질 삶에서는 언제쯤 취직하고 언제쯤 결혼하고 언제쯤 자녀를 낳고 언제쯤 집을 장만하고 언제쯤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 고민하고 그 계획을 이뤄나가기 위해 애를 쓰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수많은 계획과 걱정과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신방할 때마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걱정하고 졸업할 때 되면 사회 나가서 뭐 먹고 살지 걱정하고 취준생 되면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이런 걱정하고 그리고 취업하고 나면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 왜 살지?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다 그 상황들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수많은 멘토들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나와 같은 과를 졸업한 사람들,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들을 이미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유튜브든 아니면 강의든 세미나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더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의 영원한 삶에 대해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예수님만으로 살아갈 것처럼 막 손 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부르짖지만 뭐라는 겁니까? 개구라라는 겁니다. 그런 척을 하는 것만 배운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척, 그 종말의 나를 두려워하는 척,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척. 그리고 무엇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실제로 그 삶을 배우지 못한 겁니다. 왜 못 배웠을까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분이 가르쳐 주신 계시로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계시가 성경인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니 나의 감정적인 것으로, 나의 느낌적인 것으로, 나의 사상적인 것으로, 나의 이념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닐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는 분 아닐까? 하나님은 이런 분들도 돌보시는 분 아닐까? 하나님에게 이 이념이 더 맞지 않을까? 따위에 쓰레기 같은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굳이 이 시간 내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만한, 욕먹을 만한 이 설교들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매주. 제가 욕먹는 걸 즐겨서입니까? 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할 뿐입니다. 다른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쁨을 말한다면 제 설교에서는 기쁨을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 행복을 말한다면 행복을 전할 것입니다. 평안을 말한다면 평안을 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본문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의 삶을 바꿔라. 너희의 삶은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삶 아니냐? 세상이 너희에게 가치 있다고 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 가치들을 이루기 위해, 그 가치들을 따르기 위해 나에게 나와 그것을 구걸하고 있는 삶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갈망한 적이 있느냐?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 아니. 너희는 너희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나를 갈망했었고, 너희는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았고, 너희는 너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냐?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삼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할 때 그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 설명하시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땅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떡을 먹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자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기준이 영적인 것과 영원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체를 조금이라도 배부르게 해주고 자신들의 육체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르십니까?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 삶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 삶에서도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집을 주실 수 있는, 나한테 조금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는, 나한테 조금 더 좋은 자리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고 내가 욕구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듣던 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뭘 묻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분명히 아까 시간적이고 장소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제가 매주 교리반을 할 때마다 느끼는 감정일 거예요.
분명 가르쳐줬는데, 분명 5번 이상 말을 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대. 제가 말을 안 한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동일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에서 굉장히 희한한 말씀을 하시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하십니다.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똥에는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동물의 사체에는 독수리와 하이에나가 몰립니다. 즉 악한 것에는 악한 것이 몰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빛이 있는 곳에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어느 장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신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나오는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궁궐과 성전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도를 종말론적인 신앙에만 매몰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가며 제자의 삶을 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한국인이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왕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그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 물어야죠.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이 세상의 욕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시하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젊음 가운데 주어진 쾌락과 성과 자기 성공과 자기 발전과 수많은 사람들과 맺는 그 관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를 판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증거할 것입니다. 마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왔으나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여서 나를 싫어하였다. 왜? 빛으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이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8장에 등장하는 기도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 도시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과부가 끊임없이 그를 찾아와 자신의 바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괴로움 때문에라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줘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난번 불의한 청지기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위하여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예화에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화시키는가? 이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지 아니하느냐를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싶으신 것은 바로 집요함과 매달림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집요함과 매달림이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집요함과 매달림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아왔던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기도에, 또한 저의 기도에는
이러한 집요함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이지요. 실제로 간절하지 않거나 들어주실 것을 믿지 않거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속히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겠구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복음서 강해를 통해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구란 바로 그런 간구입니다. 합당한 간구입니다.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들어주십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는 있으나 그는 하나님을 원하거나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기도를 우리는 드릴까요? 내 욕망을 위한 기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온갖 미사여구는 다 붙습니다. 온갖 신학적인 내용은 다 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내가 이렇게 신학적이고 내가 이렇게 영적이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거니 하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사람을 향한 기도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의 기도는 자신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받으시는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인데,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나같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니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는가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전혀 다르지요. 그는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와 자신은 죄인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아버지께 무릎 꿇고 자신을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즉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시지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죄인인 아들이었는가에 대한 주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며 울며 간청하죠. 나를 종으로라도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꼴을 보고 열이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하죠? 왜 저 따위 아들에게 이런 잔치를 열어주는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권한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의 자기 인식은 새롭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담대히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은 옳지 않은 자세가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제까지 실패했던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죄와 오염과 음란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청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수많은 고발과 마귀의 고소에 또 불구하고 담대히 살아가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치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반역하고 패역한 나를 용서하신 분 앞에서는 겸손한 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십시오.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인자의 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루 가까워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날은 분명히 올 것이며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하셨던 때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평화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미움받으시고 거절당하셨으며 죽임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이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이 그대로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평안한 도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안정된 삶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하나님은 바로 그 평안한 도시와 평안한 삶, 그리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는 기쁨과 내가 행복한 것, 내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이 자신들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죽이시더라도 살리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합니까? 절대로 내 아이의 독자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아들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그 지혜와 여러분들의 그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듯 심판의 날에 예수의 초대를 거절한 모든 자들이 영원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대비하십시오. 그날을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일상을 살아가시되 일상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종말을 바라보시되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시되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십시오. 마음의 고삐를 잡으십시오. 삶에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시되 이 땅의 삶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하늘의 것을 구하시되 그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분이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